여러분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일컬어 팔복이라고 하지요. 8가지의 복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 말씀을 8가지의 복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말씀에 대하여 학자들마다 또는 많은 목회자들마다 각기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다 똑같이 해석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바로 옆에 있는 박산, 조그만한 산이지만 저 박산을 두고 이야기할 때도요, 이쪽에서 올라가는 정상을 향해 이쪽에서 올라가는 산도 있고요, 또는 저쪽 한빛 어린이집 쪽에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요. 이쪽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 산을 소개할 때 산을 시작하자마자 경사가 아주 심해. 올라가되 뒤돌아보면 아파트가 보이고 금왕 시내가 보여 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런가 하면 저쪽 한빛 어린이집 쪽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비교적 원만한데 경사가, 그리고 뒤돌아보면 골프 연습장이 보이던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요. 같은 산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거예요. 이 말씀도 다른 각도에서 여러 표현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도 풀었던 적도 있지요. 근데 이번에 지난주부터 시작하는 이 산상수훈 말씀을 강의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 말씀을 어떤 각도에서 보고자 하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복된 마음, 또 다른 말로 말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들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사람이라면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도 달라지고 가치도 달라지고 내용도 달라집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산상수훈에서 특별히 팔복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팔복이라고 하면 8가지의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8가지 이야기들은 각각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한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의 성숙한 성품들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야 될 성숙한 성품이 이 8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다 연관성이 있고 연계성이 있는 말씀들입니다. 자,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천국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봤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고 팔복이라고 하는데요, 진짜 이게 복일까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마음이 가난한 게 무슨 복이야? 마음이 뭔가에 막 갈급한 게 무슨 복이냐고요.
오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뭐 애통하는 게 뭐가 그렇게 복입니까? 어떤 또 다른 부분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아니, 박해를 받는 게 뭐가 복이 있나요?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욕을 먹는 게 복이 있대요. 여러분, 그런 복 받고 싶으세요? 그 후로 아무 말이 없었더라. 예수님 때문에 욕 먹고 싶으냐고요. 그게 복이라고 하는데. 보세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육체적인 관점에서,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자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사는 자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세상적으로 물질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뭐 이런 거 부족한 게 아니라, 여기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지금 아주 궁핍한 상태, 빈곤한 상태, 절대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말하는 건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가난하냐 말이에요. 마음이 왜 이렇게 궁핍하냐 말이에요. 살아보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적인 결단만 가지고는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더라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보지만, 아무리 결단해보지만 내 의지적인 노력과 결단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참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손 드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되네요. 제 힘으로는 내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제 의적인 결단만 갖고는 내 입술도 컨트롤할 수 없고, 제 노력만 갖고는 제대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세상살이는 그럭저럭 할 수 있는데, 영적인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네요.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은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싶은데, 내 노력, 내 결단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서 막 안타까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주님의 제자답게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예수 믿는 자답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사오니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라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날마다 그 은혜를 갈망하는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마음이 가난한 자요, 그런 자가 복 있는 자요, 그런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너무 부유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는 부자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자는 굳이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런 자들은 영적인 갈급함이 없어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을까요? 아니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부자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부자라 할지라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부자라 해서, 세상적으로 잘났다 해서, 세상적으로 내가 많이 배웠다 해서, 세상적으로 내가 똑똑하다 해서 마음의 가난함이 없이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내가 뭐가 부족해, 이렇게 나간다면 그는 실상은
어떤 자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들 스스로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는 그들에게 내가 보는 너희들의 실상은 참으로 가련하고 참으로 가난하고 참으로 불쌍하고 참으로 영적인 눈이 멀었고 너희들은 벌거벗은 것처럼 수치를 당하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칭하시거든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부유하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는 잘났다 할지라도 마음은 여러분의 심령은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가난함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은혜. 뭐 기도 이만큼 하면 됐지 뭐. 예배 이만큼 드리면 됐지 뭐. 내가 이만큼 성경 읽으면 됐지 뭐. 이거는 영적으로 갈급한 게 아니라 지금 부유한 거예요. 됐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 의를 믿는 거예요. 내 공로를 믿는 거예요. 교만해진 상태예요. 높아진 상태예요. 그런 자는 은혜를 덧입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더 많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갈급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갈급한,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두 번째 반응이 뭐냐면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애통하는 마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애통한다는 운다는 거죠. 안타까워한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하느냐? 무엇 때문에 우느냐? 우리가 세상에서 울 일이 참 많습니다. 자식 때문에 울고 사업 때문에 울고 인간관계 때문에 울고 뭐 재정 문제 때문에 울고 울 일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애통이란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데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고 싶은데 결단해 봤지만 몸부림쳐 봤지만 나의 지극히 연약한 부분으로 인하여 자꾸만 넘어지고 자꾸만 죄를 짓고 자꾸만 게을러지는 나의 실상을 보면서 이거 아닌데 정말 이거 아닌데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무너지는 부분들 때문에 내 죄인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 안타까워하는 것 이런 자에게 진정한 위로가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애통하는 마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갖는 마음이지 심령이 부유한 자는 절대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갈급하게 찾고 찾는 자 그런 자가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안타까워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애통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고 나름대로 노력하셨지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나서 한 주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노력하실 거지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그렇게 결단하는데 한 주간 돌아보면 결단한 대로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완벽하게 사라지던가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하기 싫어요? 날씨도 우중충한데 에어컨 켜주세요. 부채질하는 분들인데 열받나 봐. 우리가 지난주에도 분명히 결단을 하고 나름대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까? 나름대로 결단하고 노력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며 한 주를 돌아볼 때 여전히 부족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또 게을러졌고
무너졌던, 그 결단이 무너졌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자, 이러한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정말 애통하는 그런 마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실수한 것, 우리가 잘못한 것, 죄진 것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죠? 죄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또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고 말았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서 애통하며 회개해야 하는 자가 바로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하여 애통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애통해야 할까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죄는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 빼앗아가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죄는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은혜를 다 빼앗기고 내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을 바라보며 애통해 하지 않는다면 이건 영적으로 심각하게 병이 들은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과 타협하고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과 관계가 깨질 것이고 받은 은혜도 다 빼앗길 것이고 내 인생이 불행해질 게 뻔한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애통해하지 않는다? 안타까운 마음이 없다? 이거는 복된 마음이라 볼 수 없죠. 이게 저주받은 마음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애통해야 하느냐? 애통하면서 이걸 빨리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모든 행복을 빼앗기고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에덴 동산에 거했습니다. 모든 걸 다 누렸습니다. 완벽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멋진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행복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애통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도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이게 저주받은 마음이죠. 어떤 사람이 복된 마음이냐? 그런 부분에 대하여 안타깝게 여기고 나의 실상을 알고 안타까워하며 애통하는 마음이 복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이든 역사의 인물이든 유명한 사람이든 일반인이든 간에 죄를 짓고 멀쩡하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잠깐은 형통해 보일지 몰라도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십니다. 내가 아는 그 사람은 정말 악하게 사는데 왜 심판 안 받냐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까지도 긍휼을 베풀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뿐이지 끝까지 거절하고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절하고 끝까지 애통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지요. 요한계시록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최후의 일초까지 기회를 주시지만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회개를 거절하는 사람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고통스러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습니까?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는 거 믿습니까?
그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놓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는 죄 가운데 살면서도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이러니까 난 이러는 거야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한다면 이거 정말로 심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무서워해야 합니다. 죄를 싫어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라 했습니다. 생각, 점진적입니다. 생각이 들어올 때 거절하지 아니하면, 생각이 들어올 때 이것을 애통하며 회개하지 않으면 죄인의 길에 섭니다.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때라도 빨리 회개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오만한 자의 자리까지 갑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가 뭡니까? 죄를 지어놓고도 뻔뻔한 거예요. 뭐 어쩌라고? 뭐 내가 그래서 뭐? 죄를 지어놓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죄를 지어놓고도 애통할 줄 모르고, 죄를 지어놓고도 너무 뻔뻔하게 당당하게 나가는 것, 이게 오만한 것이에요. 이거는 이 정도 가면요,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버려버린다고 했어요. 양심이 화인 맞은 자 내버려둬 그대로 살다가 저주 가운데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기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바른 신앙은 죄를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 신앙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굳이 믿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렇게 되거든요. 자기 죄를 비통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신앙은 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는 구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실상을 바로 보고, 나의 실상을 바로 보고, 정말 죄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진정한 위로가 따른다 했어요. 결국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는 말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죄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고 철저히 회개하여 천국을 소유하라는 말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 때 위로를 받는다라는 단어를 보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 원어의 뜻을 보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단어를 의미할 때 곁으로, 또 하나는 부르다 라는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곁으로 다가오셔서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애통할 때 우리가 정말로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몸부림치고 아파하고 눈물로 통해 잡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애통하는 자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다가오셔서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베풀어 주셨느냐?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바로 애통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뭡니까? 죄를 용서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애통하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위로는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애통하지 않으면 이런 구원의 은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한번 죄를 짓고 나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며 애통했는지를 몰라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기에,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기에, 그는 왕이었지만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와서 당신이 지금 무슨 짓 했는지 아느냐 할 때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죄 지을 수는 있어. 죄 지으라는 건 아니지만 죄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회개의 기회가 주어질 때 회개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지옥은 죄 짓는 자가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자가 간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회개하는 자가 간다. 여러분, 역대하 14장 15장에 보면 아사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사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근데 그가 35년 왕이 된 뒤 35년 동안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셔요. 근데 역대하 16장에 가면 그가 36년 차 되던 해에 전쟁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해요. 베나다스를 의지해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왕께서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께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이건 큰 실수한 겁니다 하면서 책망할 때, 뭐야? 네가 감히 나에게, 왕이 나에게, 다윗과 너무 다르죠. 다윗은 그런 치적을 받을 때 무릎을 꿇었어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아사는 네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발에 병이 걸리게 했는데, 발에 병이 걸렸는데 위독했어요. 아니, 발에 어떤 병이기에 발병이 났는데 위독할 정도였을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가 발에 병이 생겨서 위독하였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끝까지 의원만 찾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했을 때 하나님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을 했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핍박했어요. 가뒀어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려버리지 않고 병을 통하여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거절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만 찾다가 죽어버렸더라. 이 저주받은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잘못을 범했을 때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한지 압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얘기할 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단 말이죠. 시편 6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은요,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눈물로 애통했다라는 거예요. 애통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요를 다 적실 정도로 눈물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32편 시작.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막 뼈가 쇠할 정도로 죄에 대한 그 두려움, 아픔,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리시오니, 이 말은 주께서 너 죄야, 그건 죄야, 그 죄에 내버두면 안 돼, 막 계속 압박하시는 거예요. 죄책감을 갖게 하고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막 푸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했을 때 죄책감 자체가 안 된다면 이건 진짜 영적으로 심각한 병이 드는 거고 버림받은 거일 수도 있어요. 죄를 짓고 나서 뭔가 잘못하고 나서 깨달음이 있어야 돼. 느낌이 있어야 돼요.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리신다, 이 말은 엄청난 부담감을 갖는 거야. 나 이대로 있다가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이 말이죠. 5절. 그래서 결단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막 깨닫게 하시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 고집 부리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다 자복하겠다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막 죄책감을 주시고 막 압박하시는 이유는 용서하시고 싶어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 잘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거룩한 부담감이 막 오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고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그런 압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즉시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데 모르는 척하고 못 깨달은 척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건 이건 망할 징조예요. 망할 징조. 죄를 짓고도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것,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사는 것.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죄 가운데 거하면서도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아요. 죄를 지면서도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에게 진정한 은혜와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2절을 읽어볼까요? 다윗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이 복된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재밌는 이야기 듣고 막 웃고 이러다 가는 것도 의미 있겠지만,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진짜 복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것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어떤 마음을 유지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갈망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지만 여전히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무너지고 자빠지고 죄에 빠지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애통해하는 이런 복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애통해하고 죄 때문에 아파하고 씨름하는 사람은요, 죄의 유혹을 분별하기가 쉽고 죄의 유혹을 거절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자는요, 죄를 분별합니다. 그리고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뻔뻔한 사람은요, 죄가 유혹해와도 이게 이제는 죄인지 아닌지 분별이 안 돼. 그리고 죄를 이길 만한 능력 자체가 없어요. 애통하는 자의 심령은 깨끗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민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영적으로는 대신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 능력을 가지려면 애통하는 마음, 영적으로 갈급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민감하신 편입니까? 세상적으로만 민감하신 편입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만 민감하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으로 민감하기를 원하십니까? 로마서에서 세상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더라고, 미련한 자가 되더라도 영적으로는 민감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좀 무디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민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갈급한 자가 되고, 영적으로 민감하여 작은 실수, 작은 잘못, 작은 나쁜 연약함 앞에서도 정말 안타까워하는 애통하는 심령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서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마태복음 이 성서 주석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주석하고 있네요. 복 있는 사람은 자기 죄를 깊이 슬퍼하는 자이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범한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애통하는 사람이다. 또 자기 죄로 인하여 받게 될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죄의 공포를 경험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주께서는 결코 멸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주석을 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마귀에게는 합법적으로 나를 공격할 수 있는 틈을 주는 것입니다. 다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마귀에게 합법적으로 나를 공격할 수 있는 틈을 주는 게 죄다. 그러나 진정한 애통과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게 하며 마귀의 공격로를 차단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진정으로 복된 자이요 진정으로 위로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합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우리를 합법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통로를 주는 것입니다. 대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마귀가 공격하는 통로를 차단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대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시작된 한 주간 심령이 가난한 자로 겸손히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 의를 내세우지 말고 교만 떨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아. 끊임없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지극히 작은 죄와 어떤 잘못된 부분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하고 애통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